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신 찬양부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예배자로서 서기 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네. 그가 찾는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더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만 경배.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 가고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가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금 이전처럼 예배드리고 저희의 각 일터에서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금 또 코로나가 시작되는 것을 지켜봅니다. 하나님, 한낱 바이러스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과연 저는 그리고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은혜를 흘려보냈는지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그 무엇도 생명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온전한 만큼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줄 아오니 저희 때에서 그 생명력이 죽어 흩어지지 아니하고 최소한 바이러스보다는 더 강한 영향력을 미쳐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고 또 넘쳐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저희들 이 시간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저희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저희의 정성 때문도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있었음을 믿고 간구하오니 예배자로 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저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믿음의 군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연합됨으로 그 깨우침이 더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준비하시고 헌신하는 교수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심정에 붙잡힌 바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의 지혜와 연륜으로서가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심을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함께하는 저희 판교하심의 지체들 비록 지금은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 아버지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만큼 서로가 서로의 공감할 수 있도록 아픔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기쁨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단순한 예배 모임이나 성경 공부로서 그치지 아니하고 서로의 시간을 나누고 서로의 몸을 나누고 서로의 온전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공동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훈련하시고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예배드림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예, 오늘은 그 역대상 21장 1절서부터 22장 5절까지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말씀을 제가 보이는 스크린에 보이는 순서대로 여러분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크린에 샤니아 자매, 용주 형제, 정현 형제, 한철 형제, 수진 자매도 같이 있죠. 그래서 우리 5사람 해서 7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7절씩. 그래서 21장 1절서부터 우리 샤니아 자매서부터 7절씩 읽어주십시오. 교수님, 제가 화면이 안 보여서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3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괴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앞에서 마당에서 여호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나니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현철 형제 22절서부터 예. 다윗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나니 다윗에게 보아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붓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이쪽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부은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목과 거멀못에 쓸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못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은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역대상 21장 1절서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얘기 속에는 요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그 역병에 대한 그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죠. 그 전염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일종의 인구조사죠. 인구조사.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수하게 하였는데 이 계수하는 게 전체 인구를 계수하였다기보다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칼을 뺄 만한 자, 이스라엘 중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 숫자를 파악한 것 같아요. 근데 분명치 않은 이유로 이것이 이제 큰 죄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인가요? 거기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이제 역대상을 공부해 오면서 그 사무엘서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바꾸더라도 굉장히 그냥 살짝 바꾸는 정도. 그리고 그 바꿀 때는 항상 의도가 있었는데 이 역대상 21장은 상당히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그걸 뭐 다 얘기하려 그러면 내 생각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에서 벗어날 것 같아서 다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특히 뭐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숫자들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파악한 인구, 그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도 다르고, 나중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살 때 다윗이 지불한 비용도 다르고, 숫자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그 갓이 다윗에게 와서 그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선택을 주실 때 기근도 여기는 3년의 기근 얘기하는데, 사무엘 하에는 7년의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역대상 2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단이 일어나 이렇게 되는데, 사무엘 하에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지켜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역대상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바벨론 유수를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착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기를 원하는 그런 때에 써졌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다시 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처음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전통적으로는 에스라가 이 책에, 왜냐면 이 역대상하하고 그 뒤에 나오는 에스라서하고 구분되지 않은 원래 같은 책이었으니까 에스라가 저자였다고 하는데, 이제 현대 학자들은 그게 그냥 역대상하의 기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역대상하의 기자가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았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깊이 발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렇게 시험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심지어 사단의 역사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되는 거다. 사단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역대상은 그걸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으시고 사단이 이렇게 이제 다윗을 충동해가지고 이런 실수를 범했고, 그 잘못한 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벌이 왔다. 이렇게 좀 더 클리어하게 신학적으로도 정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차이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 모든 차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역대상 기자가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해 왔지만 역대상 20장까지가 무슨 일을 얘기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왕궁을 선물 받고, 왜냐하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의 왕이 다윗의 왕의 왕궁을 지어준 거죠. 일꾼들과 필요한 그 백향목과 모든 자재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다윗이 깨닫고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해서 그 시작 처음부터 이제 뭐로 시작을 하냐면 그 언약궤를 다시 다윗의 왕궁,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선물, 자신의 사는 왕궁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셔오고, 그것에 이어서 언약궤 사건에 이어서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 4가지 선물을 주시죠. 그리고 그 선물의 내용대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대적들을 평정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역대상 20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무엘서를 쳐다보면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랍바성을 정복했다 그러는데 사무엘서에 보면 그 랍바성을 정복할 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왕궁을 거닐다가 그 밧세바를 보고 이제 그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고 압살롬의 사건이니 온갖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역대상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전혀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하의 제일 마지막 장인 사무엘하 24장과 같은 내용이 이 이스라엘의 그 장정들을 계수하고 그것이 큰 범죄가 돼서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 천사가 심판의 칼을 빼들고 서 있고 어떻게 그 일들이 다루어졌는가 이 내용만 역사상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는 질문이 있죠. 왜 역대상의 기자는 다윗의 사실 밧세바 사건, 압살롬 사건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사무엘하의 제일 마지막 장으로 뛰어서 이 백성을 계수하는 이 사건을 다루고 오늘 이 얘기로 건너뛰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계속 나누어 왔던 것처럼 역대상 기자의 관점은 너무나 분명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성전 중심의 신학. 지금 이스라엘의 재건 이래는 바벨론 유수를 갔다 와서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이 약한 민족이 됐고 나라의 제대로 된 모양도 갖춰주지 않은 것 같고 성전도 다윗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그 아름다운 성전은 다 불타 없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우리는 다윗 시대의 그 부흥과 솔로몬 시대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하나님 중심의 나라.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은데 그것의 가장 본질과 키가 무엇이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 이 관점에서 역대상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많은 그 역사들과 일이 있었지만 그런 일들은 역대상 기자의 관점에서는 역대상을 다시 쓰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성전 중심, 계속 성전 중심으로 써오고 있고 사실 오늘 역대상 21장, 22장에 이게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이 지어지는 자리가 되는데 그 성전을 다윗이 짓기 위해서 이제 온 역사적인 과정들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23장에 가서부터는 그 성전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제 했는가. 그래서 성전 중심의 이 역대상 그 신앙 중심 이것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이거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제 이 일의 시작이 뭐냐면 역대상 말씀에 의하면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정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는데 그러면 인구조사하는 게 죄인가? 그 이전의 성경들이나 사건들을 쳐다보게 되면 인구조사가 꼭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인구조사를 했죠. 그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이고 계속 인구조사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죄다 하는 것은 그 분명한 로직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본문을 쳐다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다윗만, 그러니까 밧세바에게 범죄한 것은 다윗만 그것이 그 개인적인 죄예요. 물론 왕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자신의 부하도 그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컸지만 바세바에게 지은 죄는 다윗의 개인적인 죄예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를 카운팅하는 거는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의 죄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다윗만 그 잘못된 것을 안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그 명령을 수행해야 했던 요압이 이것이 잘못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지적할 때의 논리가 뭐냐면 사실 다윗이 이 숫자를 개수하기 원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나라에 전쟁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왜냐하면 요압의 말이 뭐냐면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의 뜻은 다윗이 그 숫자가 많은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에 어떤 연관성을 그래서 다윗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뭐 어떤 학자들은 더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이것이 왜 죄인가 이 얘기는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이 죄라고 꼭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그 부하 요압에게도 그것이 잘못되신 것임을 분명히 알았고 요압도 그것을 지적하지만 다윗이 강권해서 이게 이제 리더의 문제죠. 이때쯤 되면 다윗의 왕권은 아주 확고하게 확립된 거죠. 이때쯤 되면 다윗의 명령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실 지도자는 그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절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인풋을 줬을 때 그것을 깊이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게 좋은 지도자인데 오늘 다윗은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관찰합니다. 가서 조사해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해 온 숫자가 이스라엘 중에 110만, 유다 중에 40만. 이 숫자가 달라요. 사무엘 하에서는. 왜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얘기의 중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다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가 되고 다윗도 이것을 깨달아서 깊이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자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첫 번째의 그 범죄함의 대가는 3년의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대적에게 피해 다니는 것. 폐해서 도망 다니는 것. 세 번째는 전염병, 온역으로 사흘 동안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것. 어떤 것을 택하겠냐. 그랬더니 다윗이 인간의 손에 내가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겠다 해서 전염병을 택하죠.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술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왜냐하면 오늘 얘기대로 하게 되면 장정이 한 150만이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15살 이하까지는 뺐다고 치죠. 아마 17살? 아마 이때는 아마 한 17 이렇게 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그냥 이거는 자료를 찾아본 게 아니라 그냥 어림짐작하는 겁니다. 15살 이하 60살 뭐 이렇게 이상 빼면 뭐 한 30% 정도 이 통계에 빠졌다고 치면 합쳐서 150만인데 그러면 한 장정만 남자만 한 200만이 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여자들 뭐 하면 한 전체 인구가 한 5, 600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따지면 7만이 죽었다는 건 엄청난 인구가 죽었다는 거죠. 엄청난 재앙이 내립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이 전염병이 돌아서 아마 지방서부터 전염병이 더 많이 돌았나 봐요.
이 지방에서부터 그냥 막 해서 7만이 죽었고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이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섰는데 칼을 빼서 들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칼을 가리키며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가 범죄했는데 왜 이 양무리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내 집을 치시고 마치 다윗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저를 벌해 주십시오. 대신 저를 벌해 주십시오. 이 간구를 하고 그때에 이제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아라. 그게 이제 천사가 하늘과 땅 아래 그 연결하면서 서서 그 엄청난 천사가 이게 이제 다윗에게도 보이고 오르난한테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돈을 주고 사서 이 산 뒤의 값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다윗이 오르난에게 돈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이제 번제와 화목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온역이 그쳤다. 그 전염병이 그쳤다.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는 더 했어요.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런 얘기는 사실 사무엘 하에는 없습니다. 사무엘은 없어요. 사자가 칼을 집에 꽂아 넣었더라. 그러니까 이전에 사무엘서에서 있던 내용을 아주 살짝 조금 바꿨던 것과 달리 오늘 내용은 굉장히 많이 역대상 기자가 더했죠. 더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리고 커멘트를 하나 하죠. 29절 30절에 사실은 다윗이 이때에 여호와의 장막, 우리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언약궤를 모셔오면 거기에 이제 남는 게 모세 시대 때 만든 장막, 번제단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게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건데, 이 기브온 산당이 아마 기브온이 우리 사사 시대 때 그 타작하고 했던 왜냐면 타작은 높은 곳에서 하는 거거든요. 바람이 잘 부는 곳에. 그래서 거기에 남아 있었는데 다윗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감히 무서워가지고 가서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 평생 다윗이 많은 것으로 준비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역대상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의 장소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의 죄, 인간의 잘못, 인간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용서와 이 모든 것이 만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걷어지고 이 백성을 향한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장소, 이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역사가 증명해 왔고 다윗 시대에서도 그래서 여기에 성전을 지었고, 아마 이때 이 역대상을 쓰고 있을 때 성전이 됐는지 바벨론 유수 후에 아니면 아직도 짓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전의 중심으로 우리가 이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그 역대상 기자의 그 시각이 여기에 분명히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전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
그리고 이게 너무 분명히 보이죠. 오늘 역대상 기자의 본문 내용을 쳐다보게 되면 그곳 우리가 다시 성전을 세우는 것은 바벨론도 아니고 다른 어떤 장소도 아니고 반드시 이 장소여야 돼.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이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인간의 죄라는 게 뭐냐면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리고 그때는 인식 못했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건 다윗이 범죄한 이 엄청난 죄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다윗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요압도 인식한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이거를 다루지 못한 거죠. 그 엄청난 죄에 그 죄의 대가가 무언가 오늘 얘기가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7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죄가 있고 그 죄의 결과로서 엄청난 죽음이 있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드린 번제와 화목제 그러므로 그것이 이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성전의 존재 의미이고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거기서의 다윗이 마치 비록 자신의 죄였지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백성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집이 차라리 저희를 치십시오. 마치 모세가 하나님 저를 치십시오. 이 백성의 죄를 벌하시지 마시고 했던 것처럼 중보자처럼 나가서 그곳에 이 문제의 해결이 임한 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이제 역대상 기자의 오늘 가장 중심을 두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 뒤에 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다윗이 평생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정성을 들여서 이 성전을 지었는가. 그리고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지만 그 뒤에 솔로몬에게 얼마나 이것을 신신당부하는가. 그러므로 이 성전의 재건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일이다.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언약께서부터 계속 빌드업 해온 거죠. 저는 사실 이전에 그냥 성경을 쓱쓱 읽을 때는 역대상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써졌구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역대상을 다시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바벨론 유수 후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이 역대상 기자가 다뤘는지 그리고 어쩌면 이 신앙이 그 뒤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후에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아서 우리 2차 대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게 되는 데에도 기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오늘 정말 짚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 얘기를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계시하고 계신가? 사실 오늘날 어떤 곳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지 모릅니다. 요새도 많은 곳에서 많은 교회들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는 신앙생활 그거를 교회라는 장소로 이 성전 중심의 신앙 그리고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 것처럼 얘기하는 곳들이 제가 보기에 덜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장소를 택해서 정말 마치 바벨론 유수 후에 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많은 자신들의 물질과 이런 것을 들여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그것이 비록 다윗 시대의 성전처럼, 그렇게 솔로몬 시대의 성전처럼 화려하고 아름답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바른 신앙이고 오늘 레슨이 가르쳐주는 것인가? 제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볼 때 제가 내리는 결론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구약이 가르쳐주는, 그리고 역대상의 기자도 이것까지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를 만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전은 주님이세요. 그것은 마치 로마 군대가 와서 한순간에 부숴버릴 수 있는,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눈앞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찢기시면서 온전하게 만드신 성전, 그 성전은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면 나의 심령 속에 세워져야 된다. 이 성전은 어떠한 권력자도, 어떤 세상의 능력자도, 세상의 어떤 파워도 무너뜨릴 수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서,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신데,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심을 내가 마음에 영접해서 이 하나님의 진심을 쫓아 예수의 제자로 주님처럼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겠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진정한 성전은 이 자세, 이 용서받은 탕자의 자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감격하며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단둘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때문에, 마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를 꿈꿨기 때문에 이 역대상 기자가 역대상을 기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모시고 이 주님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길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오늘 역대상 기자가 꿈꿨던, 그리고 그는 비록 여기까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다. 마치 구약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물질을 들여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리고 바벨론 유수 후에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 엄청난 투자를 한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심은 성전 하나도 없어도, 눈에 보이는 그 건물 하나도 없어도 이 주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의 심정을 쫓아 오늘 십자가를 지며 이웃을 섬기는, 이것이 진정한 성전 중심의 신앙이고, 역대상 기자는 이때 어렴풋이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다른 신앙이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올해는 제가 역대상을 시작할 때 이 시점에 맞게, 올해 그리고 특히 우리 하심이 20주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는 역대상을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지난번 언약궤를 모셔올 때도 그렇고 이번 말씀 속에서도 제가 깨닫는 것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서 내 심령이 진정한 성전이 되고 십자가를 짐으로 이웃을 섬기는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하는 20주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실 그동안 하신 20주년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서 잘한 것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은 하시머들이 잘한 것,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못 나오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윗이 주변의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잘한 것도 있지만 다윗도 부족해서 이렇게 범죄하고 실수하는 것이구나. 잘한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내세울 게 아니라 우리는 공평해야 되겠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되겠다. 사실 어쩌면 더 필요한 것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다윗처럼 범죄하고 실수하고 이런 잘못을 하는 존재인데 이번 하신 20주년은 잘한 것을 겉포장해가지고 자랑하는 시기가 아니라 만약에 지난 20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입었지만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 살아왔다 그러면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세를 회개하고 이 성전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 20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20주년이 되면 좋겠다. 그저 몇 사람 잘했다 생각하고 눈에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케이스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서 그리고 나부터 사실 돌이켜볼 때 저부터도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가 체험하고 다시금 새로워져서 이 주님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살아보려고 한번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말씀이 저에게 이런 깊은 은혜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신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의 싹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칼을 빼고 섰던 그 심판의 천사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은 오직 주의 은혜요, 주의 긍휼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의 결과임을 저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저희가 이 죄악의 심판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주님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거듭나 부족하지만 주님을 쫓아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새로워져서 정말 이 땅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심이 이런 하심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주님 주신 축복의 일부 이 헌금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기도문 같이 낭독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한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깐 브레이크하고